신학은 학문으로서 이제 된다는 거죠. 우리는 아까 철학자들이 신학을 학문으로 안 친다는 것은 자기 이성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자연과학은 어디에 기초를 두나요? 일반적인 일반 계시, 하나님이 주신 일반 계시에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게 하셨다고 했죠? 이걸 일반 계시라고 해요. 우리 신학에서는 일반적인 자연, 천지만물을 보면서 학자들은 연구를 해요. 그걸 이제 과학이라고 해요. 자연과학. 그 일반 계시에 기초를 두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신학은 사회과학도 사회와 역사, 문화 이 모든 것에 기초를 두는 거예요. 일반 계시에 기초를 두는 거죠. 일반 계시에. 근데 그러면 신학은 초경험적, 초자연적 어디에 기초를 둬요? 특별계시의 기초. 특별계시 성경에 기초를 둔다. 학문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신학, 특히 이제 조직신학을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중세시대만 해도 신학은 최고의 학문이었어요. 최고의 학문. 철학은 신학의 시녀다. 오히려 신학 밑에 철학이 있었어요. 철학. 신학 안에 법학도 있고 모든 게 다 들어가요. 교회법이 최고의 법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바뀌어버렸죠. 교회가 하나님의 권위를 잃어버리고 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니까 당연히 세상에 짓밟히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지식으로 세상을 앞서 나가는 건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 권위를 되찾아야 돼요. 그거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으면 돼요. 그걸 이끌어 나가셔야 돼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제일로 유명하신 목사님. 그거 어떤 거? 삼중축복? 아니 삼중축복 오중복음인가? 그걸로 뭐죠? 바라보는 대로 바라봄의 법칙. 바라보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걸로 전 세계를 다 뒤집었어요. 그 시대는 우리가 못 살던 시대. 그걸 가지고 한 획을 그었어요. 그 다음에 이 시대, 지금 복음 충만하고 먹을 것이 진진한, 그러나 계급 간의 갈등, 빈부의 격차가 심해진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다 공부 안 하라고 애들 그냥 대학 가고 어디 가고 또 공부하고 대학을 몇 개씩이나 다녀. 하나님의 들어갈 자리. 그걸 찾는 것은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그걸 받아야 돼요. 그걸 받으면 뒤집을 수가 있어요. 그냥 뒤집는 게 내 안에서부터 뒤집어져야 돼요. 하나하나 뒤집어 나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하나님의 권위.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받으셔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신학을 공부를 하는데, 그다음에 우리 신학을 우리가 학문으로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 이 신학은 어떠한 분야가 있는가 일단 알고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이 책이 잘 나왔는데 우리 프린트물에다 해놨죠. 그래서 이제 신학이라는 정의 프린트물 잘 보시고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5번에 보면 1페이지 5번 보면 핵심적인 정의, 기독교 신학이란 성경의 진리에 따라 하나님에 관한 그리고 하나님과 피조물들 사이의 관계에 관한 교훈들을 확정하는 학문이다. 하나님과 온 우주에 대해서 그 관계, 그거에 대해서 이제 확정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즉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의 세계를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다. 신학은 하나님께 대한 진리를 발견하고 배우는 것이지 창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신학자는 하나님이 계시한 사실을 연구 토대로 삼아야 된다. 결국 성경을 기준으로 연구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딴 거 쓸데없이 연구할 필요 없이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말씀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신학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제 살 책, 이 바른 신학 이 책에는 이제 가장 간단한 정의를 어떻게 했냐면 신학은 성경에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과 그의 경륜에 관한 연구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과 온 우주 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학,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이 페이지 보시면 신학의 종류와 그 내용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신학은 우리가 분야를 나누면 이렇게 나눠요. 우리가 원체로 뭐부터 시작이 되겠냐? 주경신학이 먼저라고 보는 게 좋죠. 주경신학, 주경, 뭐죠? 성경신학, 그렇지, 성경. 주경신학. 다른 말은 성경신학이라고도 하는 거죠, 원래. 하나님 주신 교과서, 기준, 성경을 잘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사본은 어떤 걸 사용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다루는 학문이 주경신학입니다. 모세오경, 역사서, 시각, 대설, 성경 그 자체. 그래서 예비 학문으로 히브리, 헬라어, 아람어, 성경이 써진 그 언어들을 공부하면 아주 좋겠죠. 그래서 이제 주경신학 이라는 분야가 있고, 성경신학. 그 다음에가 이제 성경을 이제 해석이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잘 분류하고 분석해서 논리적으로 배치를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조직신학이에요. 조직신학. 잘 조직을 해야죠. 잘 성경을 읽었으면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구원, 종말 여러 가지 분야에 맞게 머릿속에서 딱 체계를 갖춰야 돼요. 그러면 부흥사님들도 보면은 자기들마다 그 레파토리가 있어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쉽게 설명하는 거죠. 아주 뭐 물질의 복을 많이 체험하시는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면 물질의 복을 받나, 뭐 그거에 대해서 막 하시죠. 막 심어라, 뭐해라, 순종해라,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요구돼서 연단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고통의 문제, 그리고 능력 받고 뭐 이런 거 배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조직신학은 성경을 잘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잘 분석하고 해석을 했으면 이제 조직적으로 그걸 다시 우리 머릿속에서 정리를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조직신학이에요. 다른 말로 교의신학. 교의람은 도그마라고 해요. 도그마. 교리. 어떤 꽉 확립된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도그마라는 게. 원래 도그마라는 뜻이 사실은 그러지가 않았대요. 원래는 자기 각자의 어떤 자기 주관대로 하는 걸 도그마였는데, 그것이 이제 점점 객관화가 이루어지면서 서로 간에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하나의 원리, 이런 의미로 이제 바뀌어지게 됐대요. 도그마라고. 그래서 이제 교의신학, 조직신학, 이런 말이, 조직신학 우리가 지금 배운 게 뭐죠?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이런 것들을 막 배우는 거죠. 당연히 이것을 배우게 되고, 그래서 우리 조직신학에서는 뭘 배워요? 서론 다음에 신론.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시고, 하나님 알았으면 이제 뭘 알아야 돼요? 저번에도 했지만 인간론, 인간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인간은 어떤 상태인가? 원래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했는데 죄를 지음으로 이제 완전히 불완전한, 멸망한 상태가 되었던 거죠. 그걸 이제 어떤 상태로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은혜의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의 상태. 처음에는 완벽한 상태, 그 다음에 죄의 상태, 그 다음에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인간의 상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다루는 거죠. 우리의 관심은 지금 우리는 이 책에서는 뭐라고 다루냐면 인론이라고 안 하고 결국은 인간의 죄론, 인죄론 이렇게 붙여가지고
인간의 죄된 상태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여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결국 조직신학이 그걸 다뤄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어떻게 극복하는가, 그게 이제 인론, 인죄론 이렇게 다룰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그럼 인간과 신에 대해서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인죄론. 죄를 해결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죠. 네. 기독론이라고 해요. 기독론. 크리스트를 한자말로 바꾸면 기독이 되는 거예요. 기독. 중국어로 기독. 그리스도. 코카콜라를 중국말로 하면은 가구. 코카콜라 비슷하죠? 클린턴은 극림돈. 프랑스는 블랑서. 비슷하죠? 프랑스, 블랑서. 비슷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 당연 한마디 예수교란 얘기, 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 다 똑같은 말인데 합동이나 통합이나 똑같은 말인데 갈라졌죠? 합동, 통합, 합치자는 건데 갈라져요. 참 재밌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기독론이 나왔으면 이제 구원론. 예수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분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은 과연 신이냐, 사람이냐, 반반이냐, 아니냐, 뭐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완벽한 인간이면서 완벽한 신이셔요. 우리로서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지만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론. 그리고 그 구원은 어떻게? 이 구원론에 중요한 작용, 인간이 있고 하나님이 성부, 성자, 구원론에 사실 중요한 역할이 누가 있냐면 성령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신학책에 아니 성령론이 없어서 좀 아쉽다 했는데 사실 자세히 봤더니 이 구원론에서 다루는 게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구원의 역사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하는 게 이제 구원론이에요. 뭐 회개도 있을 것이고, 뭐 은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루는 게 이제 구원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뭘 다룰까요? 교회론.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거, 교회예요, 교회. 예수님의 몸, 예수님은 머리 되시고 우리는 각 지체가 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게 교회예요. 우리 구원받은 몇 가지 이루어진 사람이 이루는 게 바로 교회예요. 근데 왜 교회 안에서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당연하죠. 아직 다 완전한 게 아니니까. 어떤 사람은 수준이 높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 깐난애기일 수가 있고, 깐난애기는 똥 싸도 이뻐요. 잘 쌌어. 근데 나이가 먹고 대학생까지 됐는데 아무 데서나 똥을 싸요. 그러면 아유 저거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 다양해요. 근데 똑같은 기준으로 갑자기 대하면은 이상해지는 거예요. 파벌이 생기고 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조화를 이루는 이 교회론 아주 중요한 거죠. 교회론. 하나님은 지금 교회를 통해서 일하셔요. 이 땅에서. 주님은 가셨고 주님은 머리 되시고 우리는 각 지체가 되어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실 수가 있지만 가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셔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이제 나누는 것이 교회론이에요. 그리고는 뭐가 나올까요? 결국은 이게 어디까지 가야 돼요? 종말까지 가야 돼요. 종말론. 정말 역사가 이제 끝이 나게 되는데 그걸 이제 다루는 것이 이제 종말론이에요. 지난 학기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다루고 다니엘서를 다뤘는데 거기가 이제 종말론에 많이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모든 성경에 종말론이 다 들어가 있어요. 창세기에도 종말론이 나와요. 바벨탑, 소돔과 고모라, 기타 등등 종말론에 노아의 홍수 등등 종말에 대해서 뭐 성경은 다 나와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추려서 모아서
얘기하는 것이 이제 조직신학이에요. 얼마나 재밌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꿰야 된다. 그게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는 걸 다 빼내서 모아놓은 게 신론이고, 인간의 죄된 상태, 은혜의 상태를 쫙 뽑아서 다루는 게 인죄론.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쫙 하나씩 모아서 뽑아서 하는 거예요. 사법시험도 이런 식으로 보죠. 만약에 뭐 사법시험 같은 경우도 취소와 무효의 차이에 대해서 논하시오 막 이러면은, 아, 무효나 취소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차피 꽝되는 거 아니에요? 꽝되는 거? 근데 달라요. 취소를 하려면 뭐 요건이 어떻고, 무효를 하면 요건이 어떻고, 또 어떤 상태가 있고, 이거를 이 책에 있는 모든 걸 다 끄집어내서 써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많이 쓴다고 잘 주는 게 아니에요. 딱 그 교수님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많이 써주고, 다른 거는 조금 써줘야 돼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설교하려는 게 있으면 딱 그것만 얘기해야 되지, 다른 것도 많이 얘기하면은 설교가 산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직적으로 잘 조직을 해두면 필요할 때 탁탁탁 꺼내서 설교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잘 공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신학이 있어요? 조직을 잘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성경을 잘 해석을 하고, 딱 그것까지 조직이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뭐 해야 돼? 실천을 해야죠, 이제? 실천신학이 나오는 거죠, 실천신학. 아니다, 이전에, 아이고, 하나 빠뜨렸네. 조직을 잘 했는데, 그게 이제 역사신학. 역사적이란 말이에요. 다 체계적으로 정리를 했는데, 이게 시대마다 조금씩 변화되기도 하고, 역사성을 띠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역사도 연구를 하는 거예요. 교회사. 구약사, 신약 중간사, 초대교회사, 중세사, 종교개혁사, 한국교회사. 우리 한국도 교회사가 있죠.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을 넘어오시고, 또 언더우드 선교사가 장로교를 가지고 연세대를 세우시고, 뭐 이런 거, 뭐 배제학당도 세우고, 선교사님들이 넘어와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대구가 또 아주 선교사님들이 최초로 온 데라고 그러대요. 대구에 누가 와서, 지금도 대구는 아주 자존심이 엄청나요. 대구. 거기는 목사님들이, 거기는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거기는 아주 그냥 헛소리 했다가는 바로 쫓겨나요. 아주 자존심 세요. 대구에서 희한하게 대통령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우리나라 대구 출신 대통령이 많죠. 박정희 누구야? 박근혜 지금 벗겨주신 분하고 보통 사람하고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 물론 정치적으로도 있지만 대구가 굉장히 척박한 땅이에요. 근데 그곳에 신학이 먼저 들어가고 선교사가 먼저 들어가서 거기 참 하나님이 집중하는 곳은 사단도 집중을 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 안에도 뭔가 어려움이 있다라면 지금 뭐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시고, 그래서 이제 역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교회사 이런 이제 신학의 학문들이 있어요. 열심히 이제 조직을 했으면 서로 이제 싸우게 되죠. 2단도 있고 3단도 있고 하면서 역사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어느 날도 똑같은 일들이 반복이 돼요. 신천지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게 그 근원을 따져가면 똑같아요. 이 영지주의라는 게 나오지. 영지주의 다 모든 이단은 결국 이거더라. 이거 영지주의. 이게 뭐냐? 영은 아주 거룩하고
육체는 아주 몹쓸 것이고 죄덩어리고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맞는 말인 것 같은데 희한해. 이 영지주의가 어떻게 나가냐면 한쪽은 굉장히 거룩을 추구해가지고 다 산속으로 들어가고 아주 율법적으로 들어가고 아주 뭐 짤 없어. 뭐는 먹지 말라. 뭐 규율이 아주 빡세져요. 그러는 반면 또 한쪽으로는 아주 육적으로 가요. 육신은 어차피 죽을 거고 육신은 지옥에 들어가고 영은 구원받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뭐 JMS 막 이런 데 보면은 이상한 짓들을 하죠. 극도로 타락해요. 뒤에서 딴짓을 많이 해. 요즘 잡혀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 많잖아요. 교주들 깨끗한 것 같은데 뒤에 보면 할 짓 다 해. 뭐 이런 거 결국은 이 영과 육을 분리시켜 버리기 때문에요. 영과 육을 그러니까 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 노는 거. 사실은 영혼 몸은 하나예요. 우리 육체도 아주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잘 관리해야 돼요. 결국 이 육을 통해서 전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증거하고 모든 일을 감당하게 돼요. 다 소중하게 전 인격적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복음인데 영주주의는 둘로 나눠버려요. 어떻게 나눠요? 예수님도 나눠버려요. 예수님을 아주 사람으로 육신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은 아주 신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도 사실은 고통당한 게 아니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버리고 죽은 척 한 거다 이렇게도 얘기도 하고 그분은 왜 사람이 아니니까 이게 바로 영지주의예요. 그러나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 전인격적인 구원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 오셨고 그는 완벽한 하나님이시면서 완벽한 사람의 모습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다는 거 이게 신비예요. 신비 복음은. 예를 영지주의는 삐 틀렸다. 이건 어떻게? 역사신학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역사신학을 통해서. 그러고 나면 어떻게 다 알았어요. 이제 성경도 해석을 하고 조직도 잘했고 역사적으로도 이제 다 알았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실천을 해야죠. 이것도 아주 논리적이에요. 실천신학이 나오게 되는 거죠. 실천신학. 저는 이제 실천신학을 했죠. 이제 석사 과정을 했는데 뭐냐면 실천이 중요하죠. 다 알고 뭐해? 결국 설교해야지. 다 설교만 잘하면 뭐해? 신방도 해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부흥회도 나가야 되고 그러고 보면 실천신학이 제일 중요한 것 같죠? 실천신학.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신학 때는 실천신학이 제일 중요하다. 아니다. 어떤 사람은 조직 이게 제일 어렵고 이거 잘 되면 이거 실천도 잘하지 이렇게 되는 거고 아니다. 성경을 해석을 잘해야지 이렇게 서로 자기가 최고라고 얘기를 해요. 최고라고. 아니 문맥도 모르면서 뭐 아무렇게나 해석한다고. 이제 주경신학자들은 토시 하나하나 다 따지고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여 하면서 이제 따지고 달라들죠. 이런 분들은. 그런데 우리 실천신학자들은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저 사람한테 이 말씀은 그런 뜻으로 전해주면 안 돼. 문자대로만 해야 되냐? 영적으로 전해야지 하는 분들은 이제 실천신학자들 서로 자기가 최고라고 얘기해요. 이제 참 재미가 있어요. 이제 실천신학 예비학문, 심리학, 교육학, 아동교육학, 스피치, 미디어학, 경영학, 방송학, 리더십 다 필요 없어요. 이건 요즘에 이제 그래서 신학에서 상담학도 많이 배우는 거예요. 물론 많이 알면 좋죠. 근데 진짜 영을 터치하는 것은 그걸로 안 돼요. 심리학 아무리 해도 결론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결론은 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는 지금 그것도 하고 있어요. 지금 영성신학, 기도, 상담, 목사님한테 맨날 상담받고 해결받고 우리도 배운 대로 하는 거 주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실천신학 굉장히 중요하죠. 아주 설교 잘하면 끝나죠. 근데 설교만 잘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거 배울 게 굉장히 많아요. 이거 언제 다 배워? 배워서 되는 게 아니죠. 결국은
말씀 읽고 기도해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무슨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성령이 너에게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걱정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설교의 자유함을 얻으라고. 자유함. 그리고 물질의 자유함. 물질에서 자유하신가요? 물질의 자유함. 또 뭐 한 가지가 뭐가 있지? 목회의 자유함인가? 얘기하시는데 그 자유. 이게 다 이런 것들을 다뤄요, 신학에서. 근데 이제 여기 밑에 또 뭐가 현대신학이 있죠? 현대신학. 이거는 이제 조금 나누기도 하고 안 나누기도 하는데 이 네 가지가 이제 신학의 가장 중요한 학문의 분야라고 할 수가 있고, 이 현대신학에서는 이제 자유주의, 해방신학, 종교다원주의, 여성, 환경, 노동, 젠더, 성까지 요즘은 문제예요. 제3의 성까지 생기는데 신학도 어떻게 되죠?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거기를 규명을 해줘야 돼요. 옳다, 그르다,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만약 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해도 아예 다 몰아내버릴 것이냐, 다 죽일 것이냐,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결국 그들을 음지에서 양지로 하나님께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을 다루는 거예요. 예비학문은 뭐 막시즘, 주체사상, 뭐 동성애, 차별금지, 생명공학, 의학, 해부학. 이거 하나하나도 다 어려운데 다 못하죠. 일단 결국은 여기까지는 다루는 게 좀 그래요. 또 뭐 비교신학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 정통 교회 안에서는 여기까지 공부하는 그렇고 세상에 이제 종교학과나 뭐 이런 데서 하죠. 서울대에도 종교학과가 있어요. 거기서 하는 게 이제 비교신학 이런 거예요. 불교, 유교, 뭐 천주교, 뭐 이슬람교 이런 거 다 비교하고 다루는 거예요. 그 비교하면서 뭘 연구하나요? 결국 그러면서 뭐가 나오겠어요? 다 똑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비교신학, 이단, 사이비 뭐 여러 가지를 연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성신학, 이것도 참 조금 이걸 적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랬는데 뭐 꿈, 해몽신학 뭐 이런 것도 있나 봐. 4차원 영성, 영육 분리, 분리, 입신이라고 하죠. 쭉 빠져나가가지고 뭐 이런 것도 뇌가 영안, 영이, 영안 환상 보는 거죠. 영이 음성을 듣는 거, 천사, 천국학 뭐 별게 다 있어요. 예비항, 심령광, UFO, 미스테리, 천체물리 이런 것까지 우리는 공부할 필요가 없고, 이건 이제 이런 과도 있을 거예요. 이건 아주 세상적으로 학문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 실천신학까지 다 이게 네 가지가 연관되어 있어요. 성경을 잘 해석해야 되고, 조직도 잘해야 되고, 역사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결국 실천해야 되고. 다 많이 알면 뭐예요? 근데 이 실천이라는 것도 내 지식 가지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를 우리가 봐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주여 주여 부르짖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우리는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얼마나 일 많이 했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왜? 야, 니들이 네 일했지 언제 내 일 했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면 큰일 난다는 거죠. 우리가 막 교회를 크게 짓고 선교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내고 다 했어요. 근데 진짜 그것이 주님이 주신 명령이었는지,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인지, 아니면 세상에서 목사들이 교회가 그렇게 한다니까 따라가는 것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응답 받고 가라 하면 이제 가는 거죠. 여기 있어라 그럼 여기 있는 거고, 멈춰라 그럼 멈추고, 가라 그러면 아니 더 있어야 되는데요. 가라면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떠나라. 그러니까 떠나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고 모리아 산에다 바쳐라. 바치고 그랬더니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참 이게 조직신학도 다 연관되어 있어요. 조직을 잘하려면 아는 것도 많아야 되고 역사도 해야 되고 또 영성도 있어야 돼요. 영성이 있으면 더 조직을 잘해요. 켈빈, 루터 다 보세요. 다 영성 있는 분들.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레 성령 받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실천신학 말 타고 돌아다니면서 막 복음을 전대. 세계는 나의 교구다. 불 받고 나서 그렇게 됐어요. 처음에 목회 실패했어요. 웨슬레 처음에는 목회 실패하고 그리고는 어떤 여자를 좋아했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가가지고 막 결투하고 막 총질하고 막 이래가지고 재판까지 넘겨졌다가 쫓겨나가지고 영국으로 돌아가는 중에 그 배 안에서 불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라비안 교도 지금으로 치면 우리 이런 기도원 같은 그런 분들 거기서 불 받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좋았는지 거기를 찾아가요. 거기가 뭐든 독일 유명한 백작인가 남작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유명하신 분인데 거기까지 찾아가요. 너무 좋아가지고 찾아갔더니 여기가 아닌가 봐. 이래가지고 좀 실망을 해요. 거기 갔다가 왜? 그 지도자가 너무 교주처럼 막 이렇게 떠받들 능력이 많으신 분이었는데 아닌데? 웨슬레 요한 웨슬리 치면은 나중에 쉬는 시간에 얘기하고 찾아갔다가 실망을 하고서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하고는 이제 한 교파를 세워버리는 거죠. 우리에게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웨슬레도 조금 꼴통이었어요. 근데 물론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아주 뭐 철저하게 기도 시간 지키고 작정기도 자기들끼리 홀리클럽이라고 그래가지고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막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고 이랬어요.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막 율법적인 생활을 했던 거죠. 율법적. 그러다가 이제 깨진 거예요. 깨진 거. 그 과정을 우리도 거치고 있죠. 지금 여기 와서 지금 깨지고 있죠. 열심히. 그러고 나다 보면 어느 날 불이 확 들어오면 이제 근데 공부해야 돼요. 우리가 배워놓은 거, 보아둔 것, 경험한 거 성령이 임하시면 생각나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그 의미를 알게 하셔요. 내가 왜 고생했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데 사명은 무엇인지 다 알게 해주셔요. 우리 사명은 너무나 간단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그게 바로 내 사명이에요. 내가 병들었으면 그런 사람들 위로해주고 고쳐주고, 내가 사업에 실패했으면 실패한 사람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병든 자를 부르러 왔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원은 병든 자에게 쓸 때가 있지. 그래서 교회는 이상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좀 모자라고 좀 망하고 그게 아니면 그게 은혜예요. 은혜. 와서 주님을 만나고 그러면 뭐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은 온전하냐? 제가 보니까 요즘엔 세상에 다 미쳤어. 보면은 뭔가에 다 미쳐있어. 게임에 미쳐있거나 뭐 먹방. 이게 시대가 희한해. 먹는 걸 그걸 왜 쳐다보는지. 맨 먹는 얘기예요. 먹는 얘기. 세상이 미쳤어요. 걱정하지 마요. 우리 미친 게 아니에요. 어차피 미칠 바에는 예수한테 미치면 천국 가고 고침받고 해결받고 응답받고 다 잘 돼요. 그래서 감사하시고 예수의 힘을 더 깊이 만나시고 또 그걸 이제 잘 조직하는 거예요. 이제 조직신학은 내가 체험한 거 잘 신학적으로 말씀 안에서 내가 꿈꾼 게 말씀에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돼요.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고시 공부 10년 했는데 5년 됐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타까우셨던지 아침에 꿈에서 일어났는데 떠나라 떠나라 큰 소리를 들었어요. 믿음 좋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좋았죠. 드디어 나도 음성을 들었구나. 야 할렐루야. 그랬는데
떠나라고 그랬으면 완전히 떠나버려야 되는데, 떠나라고 그랬으면 창세기 12장 1절,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로 인하여 만민이 복받고 내 후손을 통하여 너는 축복과 통과, 네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네가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아직 이 머리가 조직적으로 믿음으로 조직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공부로 조직이 돼가지고 말씀을 들려주셔도 못 알아들어요. 조직을 지금 잘 해놓으셔야 돼요. 괜히 꿈꾸고는 엉뚱하게 해석하지 말고 말씀의 근거가 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봤을 때 이 꿈은 나에게 지금 뭘 말씀하시는가? 세상에서는 똥꿈 꾸면은 돈 번대. 용, 뭐 기타 등등 좋대요 아주. 돼지꿈. 제 태몽이 돼지꿈. 우리 엄마가 꿈을 꿨는데 돼지가 막 바글바글 해가지고 발을 밟힐 정도로 꿈에 깼더니 우리 엄마가 발목이 아픈 돼지한테 하도 밟혀가지고 돼지가 그렇게 많았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우리 아들은 부자 된다고. 아이고 참 해석을 잘해야 돼. 얼마나 귀신이 많겠어요 그 집안에. 우리 옛날에 살던 집은 굉장히 음침했어요. 음지뜸이라고 그래요. 음지뜸. 응달진데요. 밤에 보면 진짜 낮에도 으스스해요. 그리고 밤에는 궁덕 방아 짖는 소리가 들렸대요. 우리 엄마 진짜 들었대요. 우리 아빠도 듣고. 옛날에는 도깨비불도 얼마나 많아요. 우리 할머니는 참 잘 맞췄어요. 이렇게 하면은 아들을 언제 낳는지 딸을 어떻게 딱 시를 알려주고 딱 관계를 맺으면 아들 낳고 딸 낳고 그래요. 그래 아주 잘 맞췄어요 우리 할머니가. 살아 계셨어야 되는데 뭐 그 죄 때문인지 어쩐지 아무튼 회개를 해야 돼요. 꿈을 꾸건 뭐를 보건 조직적으로 말씀으로 잘 조직이 되어져서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이게 진짜 귀신의 소리인지, 귀신도 예수님을 속인다니까요. 말씀까지 들이밀면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널 받을 것이 아니냐. 말씀을 그딴 데다가 네 멋대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조직을 잘해야 돼요. 말씀의 조직, 영성의 조직, 기도의 조직. 막 또 안찰 맞고 병 고쳤다고 해가지고 아무나 또 두드러 패면은 큰일 나요. 요즘에 경찰서로 잡혀가요 잘못하면. 그리고 뼈 부러지고 잘못하면 큰일 나요. 아무나 안찰 때리는 게 아니고. 그게 왜 그래요? 조직이 잘못된 거야. 내 중심으로 조직되는, 내가 경험한 것만 최고로 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병 고칠 때 한 가지 방법만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흙을 빚어가지고 눈에다 발라가지고 씻어라. 어떤 침을 뱉어가지고 손가락을 입에다가 에바다 하면서 이러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또 말씀만으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냥 그렇게 하셔요. 방법에 있는 게 아니라 믿느냐, 진짜 네 안에 예수가 있느냐.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귀신은 그냥 떠나가요.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이유는 조직을 잘하려고. 조직을 왜 잘해? 실천 잘하려고. 왜 실천 잘해요? 말씀대로 살으려고. 말씀도 연구해야 되고 역사도 알아야 되고 조직도 잘해야 돼요. 조직 생활을 잘해야 되죠. 그래야 교회도 이루어지잖아요. 조직 많이 듣던 단어죠. 조직력가 있더라고요. 여기 조직력.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가 많아졌어요. 무슨 얘기하다 말았는데? 진젠도르프 맞아요. 진젠도르프 백작이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영성이 아주 뛰어났대요. 진젠도르프. 근데 가봤더니 조금 웨슬레가 좀 실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만의 교단을 세워버려요.
거기서 더 훈련 받았어도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그것 또한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교파, 교단, 교회를 왜 이렇게 교단이 많은가? 그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딱 하나만 있어봐요. 천주교처럼 되죠. 그러나 서로 쪼개져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니까 어떻게 돼요? 신학이 계속 발전을 해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훌륭하신 목사님도 처음에는 실수를 많이 하셨대요. 왜 계속 막 내려오니까 막 나오는 대로 말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막 2단이다 3단이다 난리가 났어요. 그게 성경에 어디 있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요?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셨어요. 신학교도 세우시고 조직을 아주 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뭐 누가 뭐라고 해요. 이제는 최고죠. 우리 조직도 잘해야 돼요. 영성 기도 많이 해가지고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조직을 잘해가지고 제대로 전달해야 돼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런 능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조직신학의 분야들, 학문의 분야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조직신학을 배운다. 이걸 아시고, 그러면 이 신학은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신학의 학문이라고 했잖아요. 학문은 어떻게 연구해? 자연과학 같은 경우는 실험을 하고 그 실험을 토대로 해서 결론을 이끌어내요. 그런데 신학은 어떻게 할 거예요? 신학은 어떻게 할까요? 어디서부터 결론을 이끌어내야 돼요? 신학은 어떻게 공부해요? 자연과학은 실험을 하면 돼요. 사회과학은 열심히 서로 토론하고 합의를 이루어가면 돼요. 그런데 신학은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방법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상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제대로 가야죠. 제대로 가려면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내비게이션 찍어야 돼요. 그럼 우리 신학은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를 이제 이 서론에서 다루게 되는데,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첫째, 뭐 이성적인 방법이 있겠죠. 머리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색적, 이성적 방법. 일단 머리를 써야지 뭐. 근데 알 수가 있다 없다? 완벽히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철학하고 신학하고 혼동한 거예요. 철학이야, 세상 철학이야 머리로 할 수 있겠지만 신학은 그럴 수가 없다. 2번, 경험해보는 거예요. 경험. 뭘 어떻게 경험해? 경험적 방법. 신학을 경험을 어떻게 할 거예요? 내 마음대로 돼요? 하나님 만나고 싶다. 경험하고 싶다. 꿈도 마음대로 꾸나요? 좋은 꿈 꾸고 싶죠. 마음대로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꿈을 가끔 하나님 주시는데 보면 대부분 힘들 때 약간 뭔가 참 힘들다, 소망이 없다 이럴 때면 주시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물론 이제 앞날을 알려주실 때도 있고, 근데 이것도 경험은 뭐에 의지하게 되나요? 인간의 감정이나 어떤 이 촉각에 의지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그걸로 다 경험할 수가 있어요? 결국 이것도 불완전해요. 이거는 신학을 하나님을 근본으로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경험적인 방법은 인간을 우선순위로 두는 거죠. 인간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물론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지만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그 다음에 이제 신비적 방법. 신비적 방법. 신비 막 환상 보고 음성 듣고 막 이런 거. 이거 중요해요.
하나님의 직접 계시나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신학을 연구하는 방법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성경이나 자연 또는 역사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계시해 주시는데, 그 객관적 계시의 근거에서 내 안에서 주관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하셨는데, 잘못하다가는 이것만 너무 위주로 나가면 어떻게 되죠? 내 주관이 오히려 객관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속아요. 그게 이제 이단, 교주들 엉뚱한 얘기 하죠? 엉뚱한 얘기. 그래서 이제 네 번째가 이제 계시적 방법, 계시라는 게 뭐예요? 계시란 뜻이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거. 영어로 하면은 리빌레이션이에요. 리빌레이션. 이거 잘 썼는가 모르겠네. 이거든가. 리빌 드러내다 이제 리빌레이션. 요한계시록이 영어로 리빌레이션이에요. 리빌레이션. 계시 보여주는 거죠. 리빌레이션 이게 생각이 안 나네. 이게 맞나? 이건가 A인가? 뭐 갖다 치고 드러내는 거죠. 드러내는 거. 계시. 그래서 우리가 계시를 예언하고 혼동할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옛날에는 예언이 계시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예언이 계시긴 한데 조금 달라요. 계시라 함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언은 미래의 일을 미리 알려주는 게 이제 예언이고, 계시라는 것은 아주 더 광범위한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 그래서 이제 대부분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잖아요. 통변할 때 어떻게 해요? 통변을 하면은 A가 빠져야죠. 이게 빠지더라고요. 리벨레이션. 계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드러내시는 거. 이게 계시적 방법.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뭐 그런 게 있냐? 연구하면 되지. 자, 보세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제가 우리 왕성한 강도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요? 왕성한 강도사님이 저한테 어떤 얘기들을 하니까, 이분은 어떻게 살아오셨고, 옛날에 월남도 갔다 오셨고, 거기서 무슨 일을 하셨고, 또 약을 만드는 일도 하셨고, 지금은 어떤 생활을 하시고, 이런 걸 본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왕성한 강도사님에 대해서 좀 알아요. 좀 아는데, 만약에 왕성한 강도사님이 제가 알고 싶은데 아무 얘기도 안 해요. 뭘 물어봐도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럼 제가 알까요? 그냥 겉모습은 알겠죠. 이렇게 생기셨구나.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알려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아무 말 안 해봐요. 뭘 알아요? 그냥 얼굴만 알지. 그것도 아는 건가요? 얼굴도? 분장하고 변장하면 몰라요. 사람이 꾸미는 대로 달라져요. 살 빼봐요. 완전히 달라지지. 살찌면 또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옷을 또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와, 뚱뚱한데 원피스를 입으면 다 가려져요. 와, 놀랍더라고요. 속으면 안 돼요. 원피스. 알 수가 없어요. 보여주기 전에는. 그래서 이제 성경에 야다라는 말이죠. 야다라는 말이. 야다. 알다라는 뜻이 알다.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그게 어떤 성관계라는 의미도 있대잖아요. 그게 그거 할 때 정말 깊이 아는 것은 그런 관계까지 갔을 때 더 깊이 부부가 되고 서로 알아가는 과정들 다 발가 벗어야 돼요. 그 과정이 이제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 우리 인간 사이에서도 서로를 어떤 사람이 나한테 알려주기 전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정치인들 봐봐요. 그 사람 몰라요. 그때그때 말을 바꾸잖아요.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 알려주기 전에는 전혀 몰라요. 어떤 때는 나 자신에 대해서 놀랄 때가 있어요. 전혀 모르고 그냥 살아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일이 닥치고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깜짝 놀래요. 내 속에도 이런 게 있구나. 내 속에도 죄성이 가득하구나를 깨닫게 돼요. 말씀에 비춰볼 때 그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계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 신학이라는 것은 어떤 방법?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심리적으로도 우리가 조금씩 알 수가 있지만 결론은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더군다나 죄로 인하여 타락한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 성경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신학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계시적 방법, 이것은 하나님을 지식의 근본으로 알고 그가 계시하신 성경으로 신학을 연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은 하나님의 계신 성경이 가는 곳에 함께 가야 하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춰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 책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아주 잘 말씀한 거예요. 성경에서 계시된 진리를 외면하거나 등한시해도 안 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뭐라고 나오죠?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라고 그래요. 등한시해서도 안 되고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에 너무 호기심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속아요, 속아. 성경에 안 나오는데 천국에 갔더니 뭐가 어떻다더라. 물론 그 갔다 올 수 있어요. 너무 그런데 관심을 가지면 속아요. 우리는 미래가 궁금해요. 종말이 궁금해요. 언제 예수님 오시나? 성경에 뭐라고 나오나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오로지 아버지만 하신다. 아니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맨날 그래. 뭐 말세가 온다느니 뭐 내가 죽으면 온다느니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이루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너무 미래에 관심이 많고 예수님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루살렘이 언제 회복됩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죠. 때와 시기 날 것 없고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결국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까지만 하면 돼요. 누구죠? 스웨덴 머리 아시나? 썬다싱은 아시나요? 썬다싱? 인도의 성자 썬다싱. 썬다싱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뭐 입신, 소위 말하는 우리가 저 피안의 세계 쑥 영이 빠져나가가지고 뭐 천국도 갔다 오고 지옥도 갔다 오고, 이 썬다싱이라는 게 아니고 수도 없이 갔다 오잖아요. 수도 없이. 그 전에 누가 있었냐면 그 전에 스웨덴에 스웨덴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스웨덴 보리 쌀이 아니고 보리, 스웨덴볼이라고 해요. 이렇게 영어 스웨덴 보르그, 이게 그 스웨덴 말로 하면 스웨덴볼이 이렇게 되는 거. 스웨덴인데 우리는 또 영어식으로도 읽으니까 이런 건 적을 필요 없어요. 이건 뭐 아무 필요가 없으니까
스웨덴보이. 이분이 써놓은 책이 어마어마해요. 우리나라도 이게 들어왔어요. 저도 잠깐 봤는데 무슨 뭐 천국은 어떻고 천국에서도 뭐 결혼이 있고 뭐 그러니까 별 얘기를 다 해.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신령한지요. 평생을 거의 뭐 입신을 뭐 수도 없이 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예언한 게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런 것들이 이 사람은 과학자고 아주 천재예요. 천재 플러스 입신 들락날락 플러스 예언하면 수십 년 뒤에 이게 이런 일들이 막 다 이루어져 버려요. 책도 어마어마하게 썼어요. 천국과 지옥, 그리고 또 이 땅에서의 그 영적인 세계들. 이 사람이 뭐라고 해야 되면 지방령이 있대. 지방령이 뭐냐면 땅에 붙어있는 귀신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이런 데 있잖아요. 어디 사람 많이 죽는데 거기서 꼭 사고가 또 터져요. 이 사람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가서 보니까 귀신이 거기 붙어있대요. 막 귀신이 막 끌어당긴대요. 그럴듯하죠? 그럴듯해. 이게 속는다고요. 아니 물론 이 사람이 본 게 맞을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문제는 또 썬다씨는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한 말이 맞대. 나도 가봤더니 스웨덴보리를 만났고, 이 썬다씨는 아주 유명한데 아주 명성가로 아주 우리가 많이 쳐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여기에 너무 호기심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맨날 이런 것만 연구해. 사람들이 이걸 이용해. 네. 아니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성령이 말씀이 알아서 역사를 해요. 그 사람들 심령 속에서 응답을 주시고 그 사람들이 이 땅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요. 그런데 아니 어차피 주님이 오시면 가면 되는데 틀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연구해서 뭐하게? 이 땅에서 실익이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것인가, 이 연단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데, 아니 이 천국 많이 알아요.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요. 귀신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요. 뭐하게? 예수님 알기도 바쁘고 말씀 알기도 바빠요. 물론 천재니까 많이 알려주시니까 하겠죠. 그래서 혹시나 요즘에도 내가 뭐 천국에 가봤더니 우리나라 망한다더라. 원래 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를 봐야 돼요. 성경에서는 어차피 다 멸망한다. 이 땅은 다 멸망하게 돼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럼 어쩔 건데? 망하는데 어쩔 건데? 뭐 망하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못 막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 그리고 이 땅은 타락해 갈 것이고 하나님이 그 타락의 분량이 꽉 찼을 때 결국 심판이 이루어져요. 차야 돼요. 어차피. 그걸 막아요? 뭔 수로 막아? 그 시간에 전도해야 되고 그 시간에 주님 더 깊이 만나야 되죠. 우리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우리는 하던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뭘 원하시겠어요? 이거 많이 연구하라고? 천국 지옥? 성경에 한마디도 안 나와요. 천국 지옥 많이 연구해라. 안 나와요. 왜? 예수님 안에 다 있으니까.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열매 맺는데 관심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너무 관심을 많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리고 조선시대 때도 이게 들어와가지고 김용돈가 어떤 목사님이 이것 때문에 좀 이단 시대도 걸리고 막 그래요. 능력도 많이 나타나는데 이게 조금 위험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천국과 지옥은 마지막에 우리가 어차피 그 심판대 앞에 서야 되고 그때 가면 자연히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는 조직을 잘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신앙 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나는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그걸로 다 되는데
지방령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그리고 지방령도 뭐 그럴듯한데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럼 거기 안 가요 우리는? 거기 가서 쫓아내야죠. 예수님이 그 귀신 쫓아내니까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몰살당하잖아요. 그때 마을 사람들이 떠나가시고 우리 예수님이 가시라는 거예요. 아니 지방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수두룩할 텐데 왜? 돈에 손해가 나니까 다들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제발 좀 나가주세요. 예수님 언제 필요해요? 나 문제 있을 때만 필요한 거예요. 근데 돈에 손해가 생긴다? 가주세요. 요즘 시대가 이래요. 시대가. 옛날에도 그랬어요. 지방령? 물론 맞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예수 믿는 사람 그런 거 두려워해야 돼요? 두렵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 계시는데. 물론 뭐 기도하면 뭐 다 덮어 쓴다고 그래요.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걸 이겨야 되는 게 진짜 능력입니다. 그렇다고 함부로 막 아무데나 덤비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고. 주님이 하시니까 그분 앞세우면 돼요. 그 어떤 목사님 그랬대잖아요. 기도도 많이 안 하는 목사님이 갔더니 귀신이 그러대요. 야 너는 안 돼. 너는 나한테 안 돼. 그러대잖아요. 그때 쫄렸대요. 어떻게 알았지? 기도 안 했는데. 기도 요즘에 많이 못 했는데 귀신이 귀신같이 안 해? 이랬대요. 쫄렸대요. 근데 교인들이 쳐다봐요. 목사님이 돼가지고 뭔가 보여줘야죠. 하나님 지혜를 주시더래요. 그래 나 못한다 어쩔래. 귀신한테 그랬대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셔. 사단아 예수를 만나 물러갈지어다. 으악 하면서 나가더래요. 귀신은 아무것도 안 해요. 예수님 이름은. 근데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워야 되는데 내가 하려고 그래. 내가 무슨 능력자야? 내 능력으로 기도 많이 해서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진리를 우리는 꽉 붙잡으면 되는데 자꾸 우리는 계속 떨어요. 기도 많이 못했는데 성경 많이 모르는데 환상 많이 못 봤는데 속지 마세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 나 못해요. 나 연약해요. 나 죄도 많아요. 하지만 주님이 해결하셨어요.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겸손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하고 그래요. 난 죄인이지만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나도 이만치 바뀐 거예요. 하면서 얘기할 때 괜히 자랑하지 말고 주님 이름 자랑하면 다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조직신학이 이걸 잘 조직하는 거예요. 속지 않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복음 앞세우는 거 예수 그리스도 조직을 잘 생각과 말씀을 잘 조직하셔서 누가 뭐라고 해도 속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조직신학을 나누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지혜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시고 학자처럼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학교회와 또 신학생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잘 단련되어져서 이 마지막 때에 참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